여러분 한 주간 참 이 새벽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시는 이 마지막 교회로 나온 이유가 뭘까? 오늘 한번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보면 사뎃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야, 나는 진짜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너무 풍족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본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사뎃교회를 할 때 왜 예수님이 사뎃교회를 책망하셨죠? 여러분,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 전 거를 기억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사뎃교회 교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면 내가 완전하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 그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뎃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내용이 너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칭찬받지 못하는 신앙이 뭘까? 요약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여기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께서 가장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엔 영적인 것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풍족한 곳이에요. 그 지역을 설명한 책들을 읽어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상업도시며 여러 도로 요충지이며 많은 것들이 풍족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도 믿고 상대적으로 박해당하는 것보다는 좀 풍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 책망받은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이 풍족해서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풍족하다, 완전하다 여기는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앙의 모습은 내가 봐도, 야,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그를 책망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대교회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완전하다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하여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눈이 지금 병들어서 볼 수 없으니까 안약을 좀 넣고 눈을 열어봐라. 이렇게 예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으니까 남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악하고 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긍휼하고 내가 정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가요, 판단이란 단어로 번역돼요. 저지먼트예요. 누군가를 판단하잖아. 그러면 너도 그와 똑같이 판단을 받을 거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사덱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그건 바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당신도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고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라. 교회가 정의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세요. 정의라는 단어는 justice고요. 영어로 보면 공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예요. right라고 하는 단어,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옳음 자체예요. 여러분, justice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재판할 때가 있고 누군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땅땅땅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왜 선악과를 에덴의 중앙에 두었을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너희가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하기 시작하면 전쟁과 싸움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다 지가 옳대요. 다 명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겠어요. 여러분, 강도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명분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앞에 설 때만이 그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혹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빌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도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뭐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네라고 느끼는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쟤는 왜 저러니,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구분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나쁜 게 구분 짓는 거예요. 쟤는 내 편, 저 사람은 저 편. 얘는 이런 사람, 얘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럴 때 분열이 일어나고 그 틈에 뭐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그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하여 넘어지지 말라 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 신학교 동기 모임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 목회자들도. 근데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였냐면 모든 사람이 야, 쟤가 신학생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방탕과 또 그냥 이 다혈질에 욱하는 것과 심지어는 후배들 데려다가 옥상에서 패고 막 이런 친구예요. 정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허물과 부족함, 그 죄를 덮어줘서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제가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거의 자기를 거룩한 성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야, 걔 아냐? 뭐 걔는 뭐 어떻고 저떻고, 걔가 목회를 뭐 잘하고, 이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만 빼고 다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쟤 왜 저러니? 이런 얼굴 있잖아요. 본인은 20, 30년 동안 변화됐겠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이 정결하게 됐겠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랬을 때 자기를 덮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대신 졌던 친구들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정죄함으로 자기가 지금은 괜찮다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만약에 자기가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자기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를 향해서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 혹은 죄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나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 내가 뭔가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습관처럼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그 풍요로움이 자신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이 넘어지고 힘들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예요.
그게 물질이든 사랑이든 인격이든 어떤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다고 여겼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책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풍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풍족하다 여기며 그 풍족함을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데 쓴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풍족하다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읽어보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이 다 풍요로워요. 물질도 풍요롭고 상업도 풍요롭고 재정도 풍요로운데 또 금융의 도시라 돈도 많은데 물이 부족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누가 세웠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잖아요. 그때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기 부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라오디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여서 라오디게아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이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두 군데로부터 끌어들였다고 해요. 하나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죠.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여러분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 당시 대단하죠. 그 온천물이 흘러오게 하고, 그리고 콜로세라고 하는 곳,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골로새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차가운 물 받아다가 산속의 물이 공급돼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너희가 좀 어떤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는 말로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밥 먹을 때 밥상에 앉았는데 밥을 먹는 건지 자기가 이 뭐 게임을 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밥 먹을 거 먹어, 아니면 쳐! 막 이러지 않아요? 성격이 좋으셔서 안 그러나?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고 하는 이중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아니면 말든지 너희가 결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네가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때 우리가 열정이 사라져요? 어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이 부족해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풍족할 때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요, 예수님 찾고 정말 신앙 붙잡아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족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여러분 조금도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없다, 그럴 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봐라.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정말 저는 와닿아요. 얼마나 정말 비참한지를 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불쌍한지, 가난한지, 눈이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제대로 봐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17절에 보면 부족할 게 전혀 없대요.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비참하고 진짜 불쌍하고 진짜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어서 정말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희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자랑하는 게 많아져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날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지금 멋있게 사는지,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충만한지 이렇게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네가 진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불을 정련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불로 정렬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하죠? 불로 달궈요. 쉽게 말하면 너가 진짜 풍족해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니? 그러면 고난의 길에, 역경의 길에 들어가 다시 한번 불로 정결케 되어 나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 너 뱉어버릴게 라고 버렸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풍족해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니 내가 볼 때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는 정말로 비참한 꼴인데 모른다면 다시 고난과 역경에 들어가서라도 다시 너 자신을 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나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건 결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역경을 당하든지 환난이 찾아오든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앙의 6번째 원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네가 진짜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 영어 성경엔 진짜 짧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회개로 끝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탁해요.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 이걸 말을 바꾸면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너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헛것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8절만 읽을게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말하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힘을 써서 노력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오늘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줬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원리, 끝까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하라.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과 간다는 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제가 시간상 이건 다음에 저희가 아마 내일 설교할 때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내 삶에도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자꾸 지옥을 사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새 땅이 이곳에 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거기가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길 원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우리가 3절 가사까지 있는데요, 부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열매와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가정, 교회, 일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내 모습을 이대로 비춰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바꾸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다시 일어나 승리의 그날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삶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요하든 부족하든 우리가 충만하든 나약하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